이게 성경이 우리 지금 저도 개역 한글판 성경을 주로 항상 보고 있는데 여기 개역 한글판 성경이 이 번역이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게 당장에. 아까 정경재님이 찾아서 말씀해 주시던데 그 개역 한글판 말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거 있죠? 개역 개정판.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여기 뭐 창세기 3장 15절에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의 개정판에는 경작하며라고 되어 있다고 하시네요. 경작하며.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 성경을 한글 성경을 같이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우리말 성경, 여기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에는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기 다스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은 왕으로서 다스린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노동, 일에 대한 개념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성경에서는 밭을 간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밭을 간다. 저한테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사실 처음 알았을 때, 이 말씀을 처음 알았을 때. 이 다스리며가 왕으로 다스린다가 아니고 이게 밭을 간다라는 뜻인 줄 처음 알았을 때 아주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충격적이었냐면은 제가 그 영국의 이제 시인 중에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존 밀턴. 그 신락원이라는 제목 들어보셨죠? 신락원. 신락원이라는 그 시를 쓴 아주 유명한 영국의 시인입니다. 1600년대.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청교도예요. 청교도.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락원 여기도 있는데. 시예요. 시인데 뭐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시예요. 창세기 1, 2, 3장을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창세기 1, 2, 3장. 근데 거기 보니까 갑자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둘이 나와가지고 이제 오늘도 할 일이 많은데 하면서 이제 하와가 막 걱정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학교에서. 제가 뭐라고 논문을 썼냐면은 아니 에덴 동산에는 낙원이라서 일이 없는데 그게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시인이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한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독특한 생각이다. 창의적인 생각이다. 문제 있는 생각이지만 그런 이제 그런 논조로 제가 논문을 하나 썼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반응이.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뭐 학교에 있는 뭐 학자들이야 성경을 더 모르니까 뜨겁게 반응하는 게 맞죠. 일단 이제 그건 그래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성경을 보는 그 성경에서 이제 안식이 중요한 주제죠. 안식.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그게 구원이죠. 안식이. 근데 그 안식에 대한 생각이 아주 크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 구절 하나로. 물론 이 구절 하나 때문만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아담이 누렸던 안식이 그 안에 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죄로 인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죄와 무관한 일이었고, 그리고 여기 아담이 일을 할 때에 지치지 않았습니다. 여기 뭐 지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이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사야서 말씀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이사야 40장에 보시면 여기 계속 일하는데 지치지 않는 어떤 상황이 나옵니다. 계속 일을 하지만 전혀 지치지 않는 어떤 상황이 나와요. 여기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곤하지도 않고, 당연히 하나님은 피곤하시지 않으시겠죠. 근데 이게 피곤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 아무 일도 안 하시니까 피곤하지 않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 일하십니다. 계속. 우리가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그냥 이제 니들 알아서 움직여라, 니들 알아서 이제 존재해라, 이렇게 하고 계신 게 아니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계속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여기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17장,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17장 24절 보시죠. 사도 바울의 설교죠.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그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5절에 보시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래서 창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창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지으신 모든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고 계시죠. 생명과 호흡을. 그리고 이 25절에 있는 표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을, 오히려 만민을 하나님께서 섬기고 계신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어쨌든 하나님이 계속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항상 모든 것을 다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의 극히 일부분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다해서 일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일하시는데 지치지 않으시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힘이 다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사야 40장 다시 보시면은 40장 28절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보시죠. 40장 29절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그렇죠. 소년이라도 피곤하죠. 소년이라도 피곤합니다. 젊은 사람들이라도 피곤하죠. 넘어지고. 근데 31절 보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영원한 안식을 얻어서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 말이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피로에 대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들 굉장히 피곤하시죠. 마음에 관한 얘기죠. 마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 육체적인 피로는 최대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이거 보면 그래서 31절이 도대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31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의 모습이 누구를 닮았냐면은 28절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렇죠?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시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 잘 보시면은 그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하나님도 계속 일하시는데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으십니다. 계속 일하시는데 안식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도 안식 가운데서 일하고 일하는 가운데서 안식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잘 또 보여주는 말씀이 단적으로 이런 개념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에 있죠. 마태복음 11장에 가보시면은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안식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29절.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하시느냐? 내가 너희의 멍에를 벗겨주겠다. 아니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에게 지워주겠다. 원래 멍에가 소가 일할 때 쓰는 도구죠.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냐면은 예수님처럼 일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2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쉼, 안식이라는 것은 멍에를 벗는 것인데 멍에를 벗고 쉬는 것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양식은 그 안식은 멍에를 씌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죄의 멍에를 벗고 그리스도의 멍에를 씌우시는 겁니다. 멍에를 매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안식을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택지가. 근데 둘 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냐 자유자냐 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고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결국에 종입니다. 나는 종은 하기 싫고 자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가 아니고 죄의 종이냐 순종의 종이냐. 17절 보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종은 일하는 사람이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런 방법입니다.